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엄청나게 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말씀의 뿌리가 얕으면 세상 유행과 풍조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된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죄에 직면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에는 게으르고 오만하여 불경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회복해 가실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는 절고 병든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서 백성들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한 레위 언약을 저버린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으며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미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거나 이혼하고 학대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성민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게 할 것이며 대를 끊으시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지, 정결한 부부로 정결한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제사장답지 않고 백성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으면 그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서 복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잘 배우어 익혀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진리의 법을 말하고 불의를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평생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먼저 훼손했습니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백성들로 율법을 거스르며 불의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며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저주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제사장답고 백성답고 성도답게 살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멸시천대가 아니라 평안과 안정과 존귀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잘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또한 자신의 삶도 복을 누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유랑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신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잘 아셨기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여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위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하였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백성과 온 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결한 결혼과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 불결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니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면서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과 평안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결한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잘 행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결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성도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작 저희는 오늘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타락한 제사장을 욕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을 우습게 보면서도 오늘날 저희 또한 제사장처럼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에 더 순종하는 믿음, 말씀 따라 정결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감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허탄한 세상을 무감각하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분별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추워진 날씨에 건강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려움 당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